약간 조금 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용서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지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36절까지는 계속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귀신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사건, 그리고 한쪽은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땅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어떻게 됐어요?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라면 이 사람들 되게 화를 내요. 예수가 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거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숨겨 계신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한다든가 성령을 내가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거역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중심에서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이 성령 모욕죄는 뭐냐면 끝까지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린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식사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러면 그 십자가상에서 죽은 강도처럼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정말 진심으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아요. 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참호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이 군인들 100%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설령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그런 호소를 하더라도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죽음을 앞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도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가령 목사님이 바로 곧 죽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했을 때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 아멘 자체로 구원이 확증되지는 않아요. 그 아멘을 했을 때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라고 그냥 입술로 고백할 때 그냥 아멘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전혀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강도처럼 죽기 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요. 0%예요. 제가 말하는 0%는 1000명 중에 4명, 반올림하기 전 0.4%, 소수점 하나 떼어가지고 0%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기 전까지 바로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영역은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절을 잘못 이용해서 남들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어떤 그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사역하면서 때로 불협함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정말로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잘못 적용해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토록 당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당신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온누리의 어떤 좀 이렇게 약간 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한 집사님이 그러는데, 한 집사님이 다른 반대쪽 집사님들을 보고 당신들은 성령 해방죄야, 당신들은 다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그렇게 남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절을 이용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퓨처 목사님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어떤 시끄러운 문제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성으로 이 구절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목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세워진 사람이니까 목사의 말과 행동과 목사의 계획을 거부를 한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에 걸린다고 협박을 하고 경고를 주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교회에 나가야 돼요. 알겠어요? 전혀 꺼리낌 없이 자리를 박차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는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이에요. 거듭남을 체험한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 목사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그런다면 그 목자는 사꾼 목자란 말이에요.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단지 여러분을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뭐요? 머리수에 불과해요. 머리수에.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경고성이라든가 협박을 한다면 그런 교회는 전혀 다닐 필요가 없어요. 뛰쳐나오라고요. 지금 뛰쳐나가지 마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에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 여기서 물 없는 곳은 어떤 황량한 사막 같은, 폐허 같은 어떤 장소를 의미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생명이 없는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전에 살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것은 현재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비꼬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의 어떤 종교의 행위의 의식으로 항상 자기들의 어떤 종교 의식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깨달음의 상태는 완전히 깨끗하게 텅 비었다. 영적으로 nothing, 스피리추얼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텅 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도 아니고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갔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자, 7 귀신, 7은 뭐로?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죠. 귀신이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완전히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가 사탄의 악으로 완전히 가득 찬 상태, 전혀 성령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악으로 완전히 가득 찬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이라는 그 헬라어 보면은 파로이케오라고, 파로이케오는 보통 템퍼러리로 임시적으로 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이 거한이는 그 파로이케오가 아니라 카토이케오예요. 카토이케오는 영원토록 퍼머넌트하게 임시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영원토록 그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그 무감각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영원히 성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에 처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현재 영적 상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텅 빈 영적 상태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인가? 내가 바리새인의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참 믿음인지, 나는 구원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나는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바리새인들처럼 매일매일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치워도 일곱 귀신이 지내기 좋은 영적으로 텅 빈 집을 청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얼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바로 전에 귀신 들린 벙어리를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표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귀신을 쫓은 것은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냈다. 한 부류는 계속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현재 우리도 이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저지 있을 때 정말 약간 교회가 이렇게 그 으쌰으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교회 있었어요. 약간 어떤 뭐 성령 중심, 말씀 중심보다는 너무 이렇게 성령 중심으로 좀 치우친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약간 그 신비적인 표적을 요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뉴저지 있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 때 몇몇 사람 나오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이 몸을 막 비틀고 이렇게 막 공중돌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가 이런데도 허리가 막 이러면서 공중돌기를 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사람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공중돌기로 완전히 허리가 완전히 막 그 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공중돌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와, 정말 저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강대상 앞으로 나왔어요. 기도 받으러.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머리를 두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졌는데 한 5분 이상 동안 제가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 힘으로 막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서가지고 다 제자리로 갔는데 저 혼자 쓰러져가지고 계속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더 뭔가 풍부하니까 내 의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5분 이상 동안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주체 못하고 계속 방언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쓰러지고 뭐 30초 이후에 서가지고 갔는데 저는 5분 이상 동안 쓰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침내 일어나서 제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제가 들어가겠어요. 사람들 쳐다보는데 부러움이 막 시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쓰러져 있는 동안 나의 기도 속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나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비로운 어떤 체험과 뭔가 힘에 압도당하는 느낌에 의해서 내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웠다니까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성령님의 역사라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역사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nothing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나의 교만, 나의 뿌듯함, 나의 자랑, 부러움, 그것만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친하게 지냈던 이제 교회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로 내가 이제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하는 대화를 우연히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목사님은 예배 때 자기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헌금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을 했겠어요.
당연히 그 헌금은 그 강사 목사님 교회 청년부에 들어가야 돼요. 이럴 경우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 청년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송금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부탁하기를 지금 뉴욕에서 자기 아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직접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아들도 청년이고 그러면 자기 아들이 그 받은 돈을 직접 교회 청년부에 송금을 할 것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막 다투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사이비 목자, 이런 가짜, 이런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부흥회 때도 양복도 하얀 양복인데 정말 무슨 그 번들한 양복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약장수 같은 그런데 뭐 이렇게 기적을 해가고 하니까 이게 정말 뭔가. 근데 그 아들에게 돈을 주라는 것은 뭐냐면 유학원, 뉴욕에서 유학원 아들 그냥 유학 자금 마련하려고 그냥 청년 사역을 위해서 돈 필요하니까 헌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였다면 제가 그때 방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나의 쓰러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귀신의 장난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던 그 표적과 같이 내가 구했던 그 표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제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진 표적은 우리의 믿음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정말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암이 4개의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4개의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암이 완전히 4개가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큰 기적이잖아요. 1개의 암도 아니고 4개의 암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딱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솔직히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뭐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환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암이 치유되자마자 다음날 어디 간 줄 아세요? 자기 아프기 전에 몰래 바람폈던 내연녀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바람폈던 내연녀를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암이 치유됐으면은 정말 그 치유함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치유되고 나서 다음날 누구 만나러 갔어요? 내연녀 만나러 갔다니까. 내연녀.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도 이런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에 이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까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 지금 현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다가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살아난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 한국 분들은 요나의 표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느니의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 느니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지만은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30%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가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30% 들어가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느니웨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것이다. 심판받지 않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자, 이 말씀에서 느니웨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거기다가 느니웨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역겨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민족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역사가들 어느 민족 꼽은 줄 아세요? 아수르 제국 꼽아요.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아수르 제국을 뜻한단 말이에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피지배 계급을 다스렸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마을 사람들 피부 벗겨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지나가면 다 항복 다 해버려요. 항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피부 다 벗겨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달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악랄한 민족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이 아수르예요. 요나의 고향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니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니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머리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저런 자가 그것도 비교하지 못하는 악랄한 느니웨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머리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예가 정확한 예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신천지 보면은 신천지는 명백한 이단이란 말이에요.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완전 명백한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 야 너희들 나중에 심판 때 신천지 애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 자가 누구야 이런 XX 하면서 때려 죽일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정말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남방 여인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 나와요. 남방, 지금 이디오피아 남쪽인데 예멘 지역에 있는 여왕이죠. 여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찾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성령을 거부하고 있잖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방 여인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또한 정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들에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왔을까? 단지 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다른 지혜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뜻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자, 잠언 8장 우리 11절 12절인데,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지혜이다. 나에게는 총명도 있고 지식과 분별력도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있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인지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지금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태초의 지혜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삶과 같아서 사람을 죽을 이기에서 구해낸다. 곧 지혜는,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이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죽어버릴게, 내가 죽을게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고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바리새인을 뜻해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이 바리새인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근데 이 거짓 나사로가 어디에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거짓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 이 바리새인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탁하여 제발 이 거짓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 참혹한 이 지옥의 상태를 알려주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NO! 보여줄 표적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표적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설령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희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형제들은 절대로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부자는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가 죽죠.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에 의해서. 자,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잘 기술되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거짓 나사로잖아요. 그리고 마리다의 오빠, 나사로, 그 이름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성경에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뭔가 나사로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짓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면 부자, 바리새인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지만,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예수님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은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표란 말이에요. 예시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추종자들,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고향으로 또는 갈릴리로 낚시하러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께서 너희 천부께서 가장 중요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의 전체 주요 요지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런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표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이자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계속 더 예수님의 실제 요나의 표적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만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에 참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예요. 지혜. 자,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할 요나의 표적과 지혜의 근본은 어떤 신비한 어떤 표적이 아니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표적, 예수가 강력한 왕이 돼서 노마 몰아내고 풍요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표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내가 해결치 않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을 때 니느웨 사람들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도 느니웨 사람들처럼 나의 가르침과 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를 너의 구원자로 믿어라. 메시아로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아마 모든 분들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직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영원히 영원히 굶지 않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인지 그것을 이해를 하시지 못한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성령을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간곡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사탄의 악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연하의 표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오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